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왜 보여주지 못하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던질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길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변론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죠. 그들이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입니다. 나름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인은 사회적인 신문과 시인은 제사장과 귀족이 많았고 정치 지도자도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종교를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신학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의 미링을 주는 거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책이다. 자유신학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우리에게 카타데이시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지, 그들이 진짜 지금 그렇게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후 태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영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사두개인들. 선생님이여, 랍비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존칭의 말을 써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싱 경기할 때, 어느 씨름 경기를 할 때 보면 도전자들이 챔피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꺾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아주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꺾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말씀은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가인에게 시집까지 갈 것이요 그는 남의 아내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영처가 불러 그 죽은 정리의 부서를 입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계다 결혼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고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남자의 동생이 있을 경우에는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주장과 내 논리를 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본문을 그냥 인용하는 거에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 많죠? 말할 때 꼭 말씀을 막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맥락 없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들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펼치는 사항은
7 형제가 있었는데 게다가 결혼법에 의하면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취했어요. 그런데 7 형제 중에 아무도 자녀가 없이 다 죽었어요. 여자도.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아주 규모한 상을 결정해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어야 해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질문, 나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을 갖고 질문하는 것과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 원망하며 허공을 치며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믿음의 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이제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니 하나이냐. 말하자면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스스로 상당히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상당히 영적인 문제로 골몰한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에도 한참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너희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적인 신앙도 아니라 시험적인 신앙도 되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전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가 안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 올라가고 심지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또 부부로 사실래요? 아니요. 예. 예, 한 분 나왔어요. 짝꿍 천사로 살아. 사람이 죽은 애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세상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깊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사람은 그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바른 해석과 분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대해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한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를 향하여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피하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바로로 돌이켜 것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 불러가야 하지 말라. 너의 성문은 거룩한 땅이니 내 자손은 심을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콜림하셨어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살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형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나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뿐 아니라 죽은 이에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주님이 오늘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종지부를 그들에게 찍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이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의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신앙생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세상이 아닐까요? 자유신학자들, 인본주의, 자본주의 그들이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돈,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그것을 얻기에 온 노력과 생명을 바쳐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으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인생의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어서 요새 가기 전에 이제 무료하니까 찬양도 듣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단진 프로를 많이 듣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때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 또 만나는 일, 가장 고난 때 그들이 했던 말,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그때 안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들의 음성은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도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